히브리서 10장 30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주신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으로 마지막 말세 지말에 믿음의 지표를 삼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더욱더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열심을 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감추인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믿음 생활이 오래되면 처음에 그 설레임과 첫사랑이 사라집니다. 열정이 사라집니다. 패션이라고 하는데 열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그날이 그날 같고 그냥 주일날 되면은 아이고 또 예배드리는 날 됐구나. 그냥 버릇처럼 왔다가 갔다가 아무런 감동도 느낌도 기쁨도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이다는 거예요. 태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더욱더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증가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10장이니까 23절 보시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래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자의 임하심과 마지막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과 인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에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설명된 것을 보니까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그러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잘 보고 국제 정세를 잘 살펴보면서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어떻게? 열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열심히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신앙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한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이제 오늘 본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다 하나님 손에 맡겨놓고 그 사람들과 씨름하고 그 사람들과 상대하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까지도 상하니까 그래 그냥 때리면 맞고
밀치면 그냥 뭐 넘어지고, 우리의 산업을 빼앗으면 빼앗기고, 그렇게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내게 있으니까 내가 갚을 것이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런데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래요. 아니, 우리를 대적하는 자,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들 갖다 심판하는 건 알겠는데, 또 주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느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세속화된 신앙, 세속화라는 것이 뭐냐? 세상, 그러니까 교권을, 그러니까 이 믿음을 권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받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낮은 자리에 내려가고, 돈을 많이 내면 장로에 올라가고, 돈을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돈을 제대로 못 내면 그냥 집사치게 너 거기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해서 세상이 똑같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속화된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식화, 세속화된 신앙, 외식화된 신앙, 권력화된 신앙, 이 세 가지의 신앙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리를 지고 패당을 지어서 쫓아냅니다. 구박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시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왜 세속화가 못 들어가느냐? 마태복음 20장 25절로부터 28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저희의 임의로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관을 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너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집권자들과 대인들, 큰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휘두르고 임의대로 주관하고 막 그냥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너희를 섬기고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되고 너희를 갖다 보살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화된 신앙은 절대 천국에 못 간다, 내가 단언을 하는 겁니다. 권력화된 신앙은 절대로 못 간다는 겁니다. 외식화된 신앙은 절대로 못 간다는 겁니다. 왜 외식하는 사람들이 못 가느냐? 사람들이, 저희는 이미 벌써 자기 받을 상을 다 받았고 또 세상 영광을 구하였고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그것은 곧 하나님께 미움받는 그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라고 하는 것은 아예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 원수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겠지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세상과 짝하고 세속화되고 외식화되고 이러한 신앙들 갖다 다시 걸러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래.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라는 것은, 이 빛이라는 것은 뭐냐?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이 빛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 안에 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 너희가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했는데, 이 빛은 곧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생명인데 이 빛은 그냥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는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면서 창조주라는 겁니다.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곧 빛인데 그 빛이 곧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하면서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10장에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라고 할 때 이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약속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받고 난 다음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에 그 잔당들을 갖다 소탕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최초로 12사도 가운데 최초로 순교를 당하였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었고, 또 수많은 사도들이 핍박을 받았었고, 그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이 예수의 잔당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부인장, 체포영장을 받아갖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강력한 빛이 그를 쏘음으로 말미암아서 말들이 넘어지고 놀라고 해서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오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 거예요. 예수다. 자, 그러면서 이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할 때 그 고난은 바로 예수 잔당을 소탕하려고 할 때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에 히브리서 10장 33절에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냐? 영구한 산업이 있다는 거예요. 영구한 산업. 영원하게 우리가 맡기운 바 된 그러한 산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산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한다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느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다시 말하면 부활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영구한 산업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제사장 노릇하고 또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부활의 순서를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첫째 부활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을 때 공중에서 이제 강림 그때 그에게 붙은 자다. 이게 첫째 부활이라는 겁니다.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가 되는 자, 이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24절에 보시면 그 후에는 이제 첫째 부활이 끝났고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요.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요. 이것은 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이게 바로 맨 마지막에 이제 찌끄러기들 맨 마지막에 부활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또 내가 보니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여기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다시금 다 이렇게 세운다는 겁니다. 응? 그러면 믿는 사람 믿지 않아도 부활하네요? 부활합니다. 아니 목사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한다 그래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시키십니다.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섭리예요. 그래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물론대소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믿는 자라 믿지 아니하는 자라 나이 늙어서 죽은 사람이나 사고로 일찍 죽은 사람이나 뭐 어린아이나 뭐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다 죽은 자들 모든 죽은 자들 다시 다 살려내는 거예요.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하나는 세례를 받은 세례 명부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하는 그 세례 책하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행위대로 행적이 기록된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갚아주리 할 때 그 행적을 기록된 그 책입니다. 두 개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이 행적 자기가 누구를 때렸거나 누구에게 뭐 도움을 주었거나 선행과 선과 악이 기록된 그 책입니다. 이 책이 펴졌는데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24장에 그 후에는 나중에는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면서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도로 타실 것이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과 불못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보십시오. 자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한 거냐? 왜 우리가 열정을 잊어버리냐 하면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을 갖다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는 어떤 자들이냐? 세상으로부터 자기의 정결함을 지킨 믿음,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은 그때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3년 반 동안 7년 대환란기 가운데 후반부 환란기 동안에 거기서 정말로 온갖 말할 수 없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받고 그리고 땅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속화된 신앙, 외식화된 신앙, 그 다음에 열심이 없는 신앙, 여기서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 다시 말하면 기쁨이 없이 그냥 억지로 끌려가듯이 그냥 왔다 갔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렇게 다닌 신앙들을 모든 신앙들을 다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세례 명부에 있는 사람들은 열매를 시키고 나머지는 불못에 던져서 사망의 고통을 계속해서 영원히 당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34절에 너희 잘 보십시오. 자,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해? 이건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꼭 아는 사람만 알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걸 전하는 것도 힘들지만 받는 것도 힘들어요. 자 보십시오. 34절에 중요한 겁니다.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그냥 안 되는데 억지로 억울하게 어떡하나 이렇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가져가시오 하고 기쁘게 당한 것이 더 낫고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담대한 사람이 첫째 벌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 보시면 베드로 전서 4장에 보시면 4장 13절부터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큰 영광과 많은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공중 재림하신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한 것처럼 2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첫째 벌에 참여한 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세상 죄를 저질러서 고난받지 말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아까 뭐라 했어요? 담대하라 그랬어요. 기쁘게 빼앗겨라. 기쁘게 죽어라. 기쁘게 죽으라니까 이 사람들이 뭐 무시무시하다는데 기쁘게 죽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것처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알맹이가 나왔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또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영구한 산업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첫째 벌에 참여해서 그리스도 더불어 왕과 제사장 노릇 한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참고 견디고 이런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 약속이 바로 오늘 얘기한 약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참 소망. 그러면서 마지막 때 이제 심사 기준이 어떠냐? 믿는 사람들 다 살려낸다 그랬어요. 세속화된 신앙, 또 외식하는 신앙, 권력화된 신앙, 이런 신앙들 다 살려내는데, 오직 여기 보시니까 37절부터 본 말씀,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들을 갖다가 어떠한 기준으로 그들을 살려내고 어떤 기준으로 그들을 갖다 심판받게 하느냐?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누구를 향해서? 뒤로 물러가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빠져갖고 멈춰있거나 뭐 해도 끝이 없네. 그리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 더 찾아보시면 영관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할 때, 이게 영관 산업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권세. 누가복음 19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 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 12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누구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위를 받아 가지려고 먼 나라로 갈 때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 종 열을 불러, 열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 전부, 모든 것, 이걸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사순절 때 순이라는 것이 바로 10을 상징하는데, 그 종 열을 불러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원수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돌아옵니다. 다시 재림하십니다. 은을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것이 바로 영관 산업이요.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자기만 달랑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또 야단을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7절 보시면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로 지치고 힘들고 또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냥 정체되어져 있고 아니면 또 점점 뒤로 물러나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은 즉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고, 또 여기 보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이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 큰 상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왕과 제사장 노릇하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 사망, 다시 말하면 최후의 심판 때 오히려 그들이 심판주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는데 우리가 관여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은 아무나도